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몸이 되도다 이 주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빈서서 일하세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의 싹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떤 주인이 그 일꾼을 데려오는데 그 품꾼과 약속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제3시, 어떤 사람은 제6시, 어떤 사람은 제9시, 어떤 사람은 제11시에 이제 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와서 일꾼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11시 제일 늦게 와서 일한 자와 먼저 와서 일한 제3시부터 일한 자가 똑같은 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이제 항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3시에 왔든지 11시에 왔든지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3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볼 때에 제11시에서 일한 사람과 같은 급료를 받는 것은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공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그리고 나서는 감사해야 되는데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이런 종류의 원망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충족해 주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헌신의 삶을 일평생 살아온 사람과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과 똑같은 것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맨 마지막 11시에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자도 아침 일찍 나와서 자기도 3시부터 일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에게 필요한 하루의 분량은 3시에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집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덜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질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은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 진행형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요. 아침부터 와서 제3시에 일을 한 사람이나 제11시에 일한 사람이나 그가 부양해야 될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일을 시작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그가 어떤 문제를 잘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아마 일꾼으로 팔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그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제3시에 일한 사람이나 제11시에 일한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지가 바로 이 개념과 같은 겁니다. 복지는 내가 일한 만큼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게을렀을 수도 있고요. 그가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또 보기에 일을 잘 하지 못할 것일 수도 있고 또 경험상 전에 일을 한번 시켜봤는데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해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 그런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인데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한 의도로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회가 노령사회로 가면서 복지제도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의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좋은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번 사람이나 많이 벌지 못한 사람이나 하루를 살아가는 기본적 필요에 공급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평등의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일할 수 없는 출애굽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들이 광야에서 일할 수도 없고 피난 나가는 상황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하면 다 굶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것의 정도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걸맞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많은 것을 일했으면 많은 것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갖지 못한 자들에게서 그들의 부족함에 대한 책임 역시도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에 관련된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온종일 일한 사람을 그들의 필요를 공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나눔이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맘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그 사랑 내 맘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